보살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마음 한편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내가 과연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스치지 않으셨습니까? 직장에서 대화를 나누다가도 내 말이 맞는 걸까 하며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순간들 말입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보살님들은 부모로서 잘하고 있는 건지 걱정되어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결정이 과연 옳은가 끝없이 망설이기도 합니다. 불교를 공부하면서조차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 내 수행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까? 의심이 일어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기 의심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발걸음이 무겁고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아 보이는데 나만 흔들리는 것 같아 더 위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의심은 결코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 전 수없이 흔들리고 수없이 의심하셨습니다. 마라의 유혹 앞에서도, 극한의 고행 속에서도, 보리수 아래에서도 이 길이 맞는가 끝없이 묻고 또 물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직접 경험하시고 가르쳐 주신 자기 의심을 극복하는 3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심의 뿌리를 바르게 보는 지혜. 대부분의 자기 의심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바로 나라는 생각 아상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실패하면 창피할 텐데. 내가 부족한 건 아닐까? 이 모든 걱정의 중심에는 견고한 나가 자리합니다. 금강경에 말씀하십니다.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즉 보살이 아니다. 고정되고 단단한 나를 붙잡고 있는 한 지혜는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조주 선사께 제자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저는 늘 제 자신을 의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주 선사가 답했습니다. 의심하는 그 놈이 누구인가 그 놈을 한번 데려와 보아라. 제자가 말했습니다. 저 자신 아닙니까? 조주 선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저 자신이라는 놈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아라. 의심의 주체를 찾으려고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고정된 나는 없습니다. 찰나 떠오르고 흩어지는 생각, 감정, 기억, 반응의 연속일 뿐입니다. 의심이 밀려올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의심하는 이 마음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가슴에서인가, 머리에서인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인가? 잠시 바라보고 있으면 의심은 고정된 덩어리가 아니라 구름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 순간부터 의심은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극단을 내려놓고 중도의 균형을 세우는 지혜. 자기 의심은 대개 두 극단 사이를 오갑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반대로, 나는 반드시 완벽해야 해. 둘 다 괴로움의 씨앗입니다. 부처님께서 극한의 고행 끝에 깨달으신 진실이 있습니다. 너무 방종해도 안 되고 너무 억압해도 안 된다. 중간에 바른 길이 있다. 이것이 중도입니다. 예를 들어 실수를 했을 때 한 극단은 나는 무능해. 다른 극단은 실수하면 안 돼. 항상 완벽해야 해. 그러나 중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수했구나. 다음에 더 주의하자. 하지만 이것으로 내 모든 가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녀 교육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부모로서 실패했어가 아니라 모든 아이에게는 자기만의 속도와 방향이 있고 나는 지금 충분히 노력하고 있고 아이도 자기 나름의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중도의 지혜입니다. 완벽주의도 포기주의도 아닌 현실적이고 따뜻한 80%의 균형. 그것이 마음을 지탱합니다. 세 번째, 자비심으로 자신을 품는 지혜. 많은 보살님들이 의심과 괴로움에 빠지는 이유는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실수하면 자신을 비난하고, 부족함이 보이면 자신을 미워하고, 남과 비교하면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를 강조하셨을 때 그 자비의 대상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도 포함됩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하듯이 넘어졌을 때 먼저 일으켜 세우고 상처를 어루만지고 괜찮다 다음에는 더 조심하자. 이렇게 말해주는 마음이 자비입니다. 하루를 마치기 전 이렇게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수고 많았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다. 실수한 순간이 있었다면 괜찮다, 내일 더 잘하면 된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평화롭기를, 안전하기를. 처음에는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의심과 자기 비난이 사라지고 대신 안정감과 따뜻함이 자리 잡습니다.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부족함이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반드시 꽃이 피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먼저 믿어주는 사람이 바로 누구보다 당신 자신이어야 합니다. 보살님들, 의심이 찾아오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의심과 스스로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의심을 바라보는 지혜, 극단을 내려놓는 중도, 자비로 나를 품는 수행.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의심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삶의 스승이 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계단이 됩니다. 오늘 밤 이렇게 한 문장만 마음에 담아 가십시오. 의심은 나를 흔들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를 깨우기 위해 온 것이다. 보살님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평온과 지혜와 자비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잠시라도 당신의 지친 마음을 쉬게 해주었다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고요함이 남은 하루에도 머물기를 바랍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또 마음을 실어 오세요.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평온하기를. 부처님 말씀 한마디 마음치유 채널. 보살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마음 한편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내가 과연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스치지 않으셨습니까? 직장에서 대화를 나누다가도 내 말이 맞는 걸까 하며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순간들 말입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보살님들은 부모로서 잘하고 있는 건지 걱정되어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결정이 과연 옳은가 끝없이 망설이기도 합니다. 불교를 공부하면서조차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 내 수행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까? 의심이 일어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기 의심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발걸음이 무겁고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아 보이는데 나만 흔들리는 것 같아 더 위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의심은 결코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 전 수없이 흔들리고 수없이 의심하셨습니다. 마라의 유혹 앞에서도, 극한의 고행 속에서도, 보리수 아래에서도 이 길이 맞는가 끝없이 묻고 또 물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직접 경험하시고 가르쳐 주신 자기 의심을 극복하는 세 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심의 뿌리를 바르게 보는 지혜. 대부분의 자기 의심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바로 나라는 생각 아상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실패하면 창피할 텐데. 내가 부족한 건 아닐까? 이 모든 걱정의 중심에는 견고한 나가 자리합니다. 금강경에 말씀하십니다.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즉 보살이 아니다.
고정되고 단단한 나를 붙잡고 있는 한 지혜는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조주 손사께 제자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저는 늘 제 자신을 의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주 손사가 답했습니다. 의심하는 그 놈이 누구인가 그 놈을 한번 데려와 보아라. 제자가 말했습니다. 저 자신 아닙니까? 조주 손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저 자신이라는 놈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아라. 의심의 주체를 찾으려고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고정된 나는 없습니다. 찰나 떠오르고 흩어지는 생각, 감정, 기억, 반응의 연속일 뿐입니다. 의심이 밀려올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의심하는 이 마음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가슴에서인가, 머리에서인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인가? 잠시 바라보고 있으면 의심은 고정된 덩어리가 아니라 구름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 순간부터 의심은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극단을 내려놓고 중도의 균형을 세우는 지혜. 자기 의심은 대개 두 극단 사이를 오갑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반대로, 나는 반드시 완벽해야 해. 둘 다 괴로움에 씨앗입니다. 부처님께서 극한의 고행 끝에 깨달으신 진실이 있습니다. 너무 방종해도 안 되고 너무 억압해도 안 된다. 중간에 바른 길이 있다. 이것이 중도입니다. 예를 들어 실수를 했을 때 한 극단은 나는 무능해. 다른 극단은 실수하면 안 돼. 항상 완벽해야 해. 그러나 중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수했구나. 다음에 더 주의하자. 하지만 이것으로 내 모든 가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녀 교육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부모로서 실패했어가 아니라 모든 아이에게는 자기만의 속도와 방향이 있고 나는 지금 충분히 노력하고 있고 아이도 자기 나름의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중도의 지혜입니다. 완벽주의도 포기주의도 아닌 현실적이고 따뜻한 80%의 균형. 그것이 마음을 지탱합니다. 세 번째, 자비심으로 자신을 품는 지혜. 많은 보살님들이 의심과 괴로움에 빠지는 이유는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실수하면 자신을 비난하고 부족함이 보이면 자신을 미워하고 남과 비교하면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를 강조하셨을 때 그 자비의 대상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도 포함됩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하듯이 넘어졌을 때 먼저 일으켜 세우고 상처를 어루만지고 괜찮다 다음에는 더 조심하자. 이렇게 말해주는 마음이 자비입니다. 하루를 마치기 전 이렇게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수고 많았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다. 실수한 순간이 있었다면 괜찮다. 내일 더 잘하면 된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평화롭기를, 안전하기를. 처음에는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의심과 자기 비난이 사라지고 대신 안정감과 따뜻함이 자리 잡습니다.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부족함이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반드시 꽃이 피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먼저 믿어주는 사람이 바로 누구보다 당신 자신이어야 합니다. 보살님들, 의심이 찾아오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의심과 스스로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의심을 바라보는 지혜, 극단을 내려놓는 중도, 자비로 나를 품는 수행.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의심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삶의 스승이 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계단이 됩니다. 오늘 밤 이렇게 한 문장만 마음에 담아 가십시오. 의심은 나를 흔들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를 깨우기 위해 온 것이다. 보살님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평온과 지혜와 자비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잠시라도 당신의 지친 마음을 쉬게 해주었다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고요함이 남은 하루에도 머물기를 바랍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또 마음을 실어 오세요.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평온하기를. 부처님 말씀 한마디 마음치유 채널. 보살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마음 한편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내가 과연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스치지 않으셨습니까? 직장에서 대화를 나누다가도 내 말이 맞는 걸까 하며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순간들 말입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보살님들은 부모로서 잘하고 있는 건지 걱정되어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결정이 과연 옳은가 끝없이 망설이기도 합니다. 불교를 공부하면서조차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 내 수행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까? 의심이 일어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기 의심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발걸음이 무겁고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아 보이는데 나만 흔들리는 것 같아 더 위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의심은 결코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 전 수없이 흔들리고 수없이 의심하셨습니다. 마라의 유혹 앞에서도, 극한의 고행 속에서도, 보리수 아래에서도 이 길이 맞는가 끝없이 묻고 또 물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직접 경험하시고 가르쳐 주신 자기 의심을 극복하는 3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심의 뿌리를 바르게 보는 지혜. 대부분의 자기 의심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바로 나라는 생각 아상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실패하면 창피할 텐데. 내가 부족한 건 아닐까? 이 모든 걱정의 중심에는 견고한 나가 자리합니다. 금강경에 말씀하십니다.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즉 보살이 아니다. 고정되고 단단한 나를 붙잡고 있는 한 지혜는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조주 선사께 제자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저는 늘 제 자신을 의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주 선사가 답했습니다. 의심하는 그 놈이 누구인가 그 놈을 한번 데려와 보아라. 제자가 말했습니다. 저 자신 아닙니까? 조주 선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저 자신이라는 놈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아라. 의심의 주체를 찾으려고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고정된 나는 없습니다. 찰나 떠오르고 흩어지는 생각, 감정, 기억, 반응의 연속일 뿐입니다. 의심이 밀려올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의심하는 이 마음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가슴에서인가, 머리에서인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인가? 잠시 바라보고 있으면 의심은 고정된 덩어리가 아니라 구름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 순간부터 의심은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극단을 내려놓고 중도의 균형을 세우는 지혜. 자기 의심은 대개 두 극단 사이를 오갑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반대로, 나는 반드시 완벽해야 해. 둘 다 괴로움에 씨앗입니다. 부처님께서 극한의 고행 끝에 깨달으신 진실이 있습니다. 너무 방종해도 안 되고 너무 억압해도 안 된다. 중간에 길 바른 길이 있다. 이것이 중도입니다. 예를 들어 실수를 했을 때 한 극단은 나는 무능해. 다른 극단은 실수하면 안 돼. 항상 완벽해야 해. 그러나 중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수했구나. 다음에 더 주의하자. 하지만 이것으로 내 모든 가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녀 교육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부모로서 실패했어가 아니라 모든 아이에게는 자기만의 속도와 방향이 있고
나는 지금 충분히 노력하고 있고 아이도 자기 나름의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중도의 지혜입니다. 완벽주의도 포기주의도 아닌 현실적이고 따뜻한 80%의 균형. 그것이 마음을 지탱합니다. 세 번째, 자비심으로 자신을 품는 지혜. 많은 보살님들이 의심과 괴로움에 빠지는 이유는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실수하면 자신을 비난하고, 부족함이 보이면 자신을 미워하고, 남과 비교하면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를 강조하셨을 때 그 자비의 대상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도 포함됩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하듯이 넘어졌을 때 먼저 일으켜 세우고 상처를 어루만지고 괜찮다 다음에는 더 조심하자. 이렇게 말해주는 마음이 자비입니다. 하루를 마치기 전 이렇게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수고 많았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다. 실수한 순간이 있었다면 괜찮다, 내일 더 잘하면 된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평화롭기를, 안전하기를. 처음에는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의심과 자기 비난이 사라지고 대신 안정감과 따뜻함이 자리 잡습니다.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부족함이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반드시 꽃이 피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먼저 믿어주는 사람이 바로 누구보다 당신 자신이어야 합니다. 보살님들, 의심이 찾아오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의심과 스스로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의심을 바라보는 지혜, 극단을 내려놓는 중도, 자비로 나를 품는 수행.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의심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삶의 스승이 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계단이 됩니다. 오늘 밤 이렇게 한 문장만 마음에 담아 가십시오. 의심은 나를 흔들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를 깨우기 위해 온 것이다. 보살님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평온과 지혜와 자비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잠시라도 당신의 지친 마음을 쉬게 해주었다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고요함이 남은 하루에도 머물기를 바랍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또 마음을 실어 오세요.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평온하기를. 부처님 말씀 한마디 마음 치유 채널